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술람미 여인이 깨달은 사랑,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가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크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는 솔로몬의 모습에서 은혜를 받고, 또 하나는 술람미 여인의 모습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아가서를 보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몰라요. 이 솔로몬은 예수님의 예표거든요. 이 술람미 여인은 성도의 예표예요. 예수님께서 그의 성도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의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면서 저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술람미 여인의 모습입니다. 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이것을 보면서 성도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이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과 사랑을 하면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랑이죠. 저는 이 술람미 여인이 깨달은 사랑, 그 사랑을 우리도 깨닫고 이렇게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사랑은 많은 물이 끄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갖 산을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가서는 1장부터 8장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전체 8장 중에서 이 8장은 아가서 사랑의 중심입니다. 이상근 박사님은 그의 주석에서 실로 여기 6절과 7절은 아가서의 절정이다. 이 술람미의 최고의 사랑 고백이 바로 6절과 7절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많은 물이 끄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말할까요? 솔로몬을 사랑하는 열정이 변치 않는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즉 성도는 예수님에 대한 이 사랑의 열정이 절대 끊이지 않아야 할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참 소중한 것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뭐냐 하고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은 사랑이라고 할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면 예수님과 우리와의 이 사랑의 관계는 어때야 되겠습니까? 마치 많은 물이 끄지 못하는 그런 뜨거운 사랑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왕과 시골 여인이 사랑하는 거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좀 상식을 동원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솔로몬은 어디 살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의 왕궁에서 살죠. 술람미 여인은 어디서 삽니까? 이 시골에서 살아가요. 그러면 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과 1년 360을 같이 교제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만나도 다시 또 왕궁으로 가야 됩니다. 이 술람미 여인이 생각하죠. 솔로몬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저 왕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깨달았어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야, 짝사랑이야. 야, 솔로몬 왕에게 여인이 얼마나 많은데, 부인이 얼마나 많은데 너 같은 거 사랑하겠냐. 너보다 예쁘고 너보다 똑똑하고 너보다 재력이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너를 왜 사랑하겠냐. 그러면서 주변에서 놀리지 않겠어요? 또 생각해보면 그게 맞지요. 왕이라면은 자기 분수에 맞게 결혼하잖아요. 왕이 안무이 잡고 결혼하지 않거든요. 이 수준에 맞춰서 결혼하잖아요. 이 시골의 한 처녀 술람미. 그러나 이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에 대한 이 사랑이 뭐와 같습니까? 불과 같은 거예요. 이 불을 끄려고 해도 끌 수 없는 그런 불이라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산불이 났어요. 물로 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끌 수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문제지 결국은 끄게 됩니다. 막 산에 산불이 났어요. 근데 막 하늘에서 막 먹구름이 와서 막 하늘에서 막 비를 억수같이 쏟아지면 어떻게 되죠? 불이 꺼진다고요. 집에 불이 났습니다. 그럼 소방차가 오죠. 소방차가 막 물을 뿌려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결국은 불은 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술람미 여인의 이 사랑의 불은 물로 끄지 못한다는 거예요. 홍수로 끌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 뜨겁고 강렬해서 물까지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성도와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사랑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죠.
다윗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시편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갖가지 표현으로 총독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주변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회방하고 무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고난의 물결 홍수를 다윗은 이겨냈습니다. 시편 18편 1절과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근데 그 사랑을 깨트리려고 하는 얼마나 많은 세력들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몇 가지로 표현합니까? 9가지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어떤 방해와 고난과 부여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끄트릴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터넷에서 한 글을 읽었습니다. 영국 왕 에드워드 8세의 글을 읽었습니다. 이 왕이 심프슨이라는 여인을 사랑합니다. 이 여인은 미국인으로서 이혼녀였어요. 이 심프슨 여인을 봤더니 미 해군 장교 스펜서와 10년간의 결혼 생활을 하다가 이혼을 합니다. 그 두 번째로 1928년 영국 런던에서 영국인 심프슨과 결혼합니다. 물론 또 이혼하죠. 1930년 영국 황태자와 만남으로 사랑에 빠집니다. 그 후에 이 황태자가 에드워드 8세로 왕위에 계승하게 되죠. 그리고는 이 심프슨 여인과 결혼을 발표합니다. 그랬더니 전 영국이 반대합니다. 당시 볼드위 수상 등 모두가 강력하게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 왕이 어떻게 하죠? 왕위를 버립니다. 그리고 윈지공이 됩니다. 그리고 1년 후에 프랑스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34년간 행복하게 살았다고 하죠.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과는 비교가 안 되겠지만 주변에 얼마나 많은 반대가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니까 그 모든 위기를 극복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내 인생에 어려움이 없을까요? 어려움이 없으면 좋겠죠. 근데 한번 신앙생활 해보세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경건하게 사는 게 뭐죠? 예수님 사랑하며 사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면, 이런 불같이 사랑하면 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주변에 보면 젊을 때는 예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했는데 그 사랑이 뒤에 젖어서 식어버리고 이제는 그 뜨거웠던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보게 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처음보다 끝이 더 뜨거워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사도 바울 아닐까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끄트릴 수가 없는 거예요. 주변에서 죽이려고 하고 박해를 하고 무시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하지만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술람미 여인은 압니다. 사랑은 많은 물이 끄지 못한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 세상의 어떤 고난의 물도 끄트릴 수 없는 그런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랑은 가상과 바꿀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7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갖 산을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야가서에 보면 참 많은 표현들이 나옵니다. 동물, 식물, 광물, 그리고 이제 술람미 여인의 몸을 가지고 표현하기도 하죠. 코, 머리, 얼굴, 피부, 입, 눈, 가슴, 목 이런 것들을 가지고 술람미 여인을 표현을 하잖아요. 또 솔로몬 왕에 대해서도 다양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멸시를 받으리라 했습니다. 이 멸시라는 단어는 업신여기는 것이죠. 남을 낮추어 보는 것이죠. 대체 누가 멸시를 받는다고 했습니까? 사람이 그의 온갖 산을 다 주고 사람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재산을 주고 사람과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주고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주고 사람과 바꾸려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뭘 받는다고 합니까? 멸시를 받는다고 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성도는 그 무엇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변치 말아야 할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사랑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재물과도 명예를 준다고 해도 바꿀 수 없고 변할 수 없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과 무엇인가를 바꾸려고 하면 멸시를 받는다는 겁니다. 제가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밀러라는 분이 쓴 이 가사를 보면 이 밀러라는 여사는 진짜 술람미 여인 같은 사람이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그 가사를 한번 읽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1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집에 가상과 바꿀 수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2절도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사실 여러분 알죠? 재물보다는 명예가 더 소중하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뭘 관심이 있습니까? 명예에 관심이 있잖아요.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3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여러분, 부귀를 모으는 목적이 뭐죠? 행복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 목적이 뭐죠? 궁극적으로 행복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부귀와 명예와 행복과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 사랑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과 바꿀 수 있는 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바꿀 수 없을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3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장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흉포를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어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모습을 보잖아요. 예수님이 왜 이런 멸시천대 조롱을 받으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해서요.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잃어버릴 수 없기 때문에, 버릴 수 없었기 때문에, 바꿀 수 없었기 때문에 끝까지 고난당하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옷을 벗김을 당했어요. 가시관이 머리에 씌었습니다. 머리에 피가 나지 않겠어요? 가시가 이게 굉장히 두껍거든요. 거기다가 희롱을 당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갈대로 머리를 맞았습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잖아요. 우리 그런 사랑을 받은 거예요. 우리 지옥 가게 하지 않으려고, 우리 하나님 자녀 되려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영원한 사랑의 관계를 가지려고 그렇게 희생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자신의 생명을 바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려고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버리셨다고요. 예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은 죽지 않잖아요. 죽지 않는 하나님이 죽을 수 있는 인간의 몸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희생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입니다.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온 가산을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사랑이다. 돈으로 사랑을 바꿀 수 있다면 그 사랑 참사랑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명예 때문에 예수님을 버릴 수 있다면 그거 참사랑 아니에요. 더 큰 행복을 위해서 예수님을 버릴 수 있다면
예수님과 바꿀 수 있다면 그거 참사랑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애굽의 모든 부귀와 영화를 버렸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여기 보면 영적인 거 다 빼고 문자적으로만 제가 한번 해볼게요. 모세는 누구입니까? 지금 공주의 아들이라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재물, 명예, 행복은 따라오는 거예요. 세상 행복은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2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과 바꾸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재물을 모아본들 모세만큼 벌겠습니까? 여러분이 명예를 가져본들 모세만큼 가지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누려본들 모세만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보다 모든 조건에 앞서는 그런 모세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는 것은 애굽의 재물과 그리스도를 바꾸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사랑은 세상의 왕의 자리로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멸시 천대를 받아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새찬송가 323장 제가 3절 가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가사 멋지지 않습니까?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예수님께 모든 존귀와 영광과 권세를 돌려드리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멸시를 당해야 된다면 천대를 당해야 된다면 십자가를 져야 된다면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이것이 술람미 여인의 사랑이요 다윗의 사랑이요 모세의 사랑이요 초대교인들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런 사랑이 흔치 않지만 예전에는 한 남녀가 사랑을 합니다. 근데 여자는 집안이 좋아요. 근데 남자는 집안이 별 볼 일 없으면 여자 측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반대하잖아요. 자기 딸이 고생하니까 결혼을 못하게 해요. 그런데 어떤 딸은 목숨 걸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뭐가 부족하다고 그런 못난 인간이랑 결혼하느냐. 부모님들은 내가 호적을 파겠다 그러고 쫓아냅니다.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왜죠?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이죠. 주님에 대한 사랑은 이것보다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모욕과 수치도 이길 수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만약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멸시를 당해야 된다면, 수치를 당해야 된다면, 십자가를 져야 된다면, 여러분의 재물을 잃어야 된다면 바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가상과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초대교인들은 예수님과 세상의 명예를 바꾸지 않았어요. 우리는 누구입니까? 영적인 술람미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고 했습니다. 6절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도장이 나오잖아요. 도장이 2번 나오는데 옛날 사람들은 그 당시에 도장을 반지로 만들어서 손가락에 끼고 다니거나 돌이나 금속으로 새겨서 목에 매달고 다녔습니다. 술람미 여인은 사랑은 죽음과 같이 강하다고 했습니다. 죽음같이 강하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죽어도 그 사랑은 바꿀 수 없다는 뜻입니다. 죽음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를 들어 우리 부모님이 죽었습니다. 죽음이 데려갔어요. 죽었어요. 그러면 살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성경에 뭐 엘리야라든지 엘리사라든지 뭐 예수님, 뭐 베드로, 사도 바울 이런 사람은 몇 번 살리긴 했지만 그건 특별한 경우고 일반적으로는 죽으면 끝이잖아요. 한 번 죽은 사람을 누가 살릴 수 있습니까? 죽음은 강한 거예요. 한 번 죽음이 생명을 빼앗아가면 이제는 그건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한 번 죽으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것. 죽음은 그렇게 강합니다. 사랑은 죽음과 같이 강하다고 했습니다. 즉 성도는 예수님을 사랑하다가 죽더라도 변치 말아야 될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에 푹 빠져야 합니다. 어느 정도 빠지면 될까요? 죽음같이 강하면 돼요. 한번 예수님 사랑하면 그 사랑은 죽음과 같이 강해서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사랑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고구마 전도왕이라는 김기동 집사님의 책을 읽고 참 도전을 받은 적이 있어요. 지금은 목사님이시지만 그때 당시에는 교회 안수 집사님이셨어요. 처음에 가족들과 함께 교회를 나갈 때 부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적당히 믿어라. 잘못하다 빠지면 안 된다. 그런 어느 날 초신자니까 주일에 가족들하고 놀러 가자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부인이 그래도 남편보다는 신앙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3시간 예배만 드리고 가자 그랬어요. 근데 거절하고 억지로 또 이 김기동, 그때는 성도겠죠. 이 김기동이 너무 강하니까 부인이 이기지를 못한 거예요. 가족들과 차를 태워가지고 놀러 가다가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온 가족이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가족들이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 가족을 살려주신 거예요. 그 후에 천지개벽이 일어나죠. 그때부터 전도왕이 됩니다. 그 이후로 수요 예배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다고 합니다. 주일 예배 지키는 건 그 당연하죠. 근데 수요 예배까지 하기는 사실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바이어와 약속을 하더라도 수요일은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내 일을 하신다. 예수님에게 미쳤습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마다 전도하러 다녔습니다. 그래서 전도왕이 되죠. 오늘 성경은 미친다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술람미는 죽는다고 했습니다. 사랑은 죽음과 같이 강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갈보리 언덕길은 어떤 길입니까? 나를 위하여 죽는 길 아닙니까? 옛날에 결혼하면 착갓집에서 뭐라 그러죠? 너는 죽더라도 그 집 귀신이다. 그리고 못 들어오겠어요. 네, 맞지는 않지만 그래서 이 여자도 시집 가서 결혼하면 그 집에서 그 남편과 함께 평생을 뼈를 묻을 각오를 하고 살았어요.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갓집에서 딸을 시집을 보내요. 너는 이제 그 집에서 평생 살아야 된다고 보냈지만 그 남편이 바람둥이에요. 막 아내를 두들겨 패요. 그리고 막 상처를 줘요. 그러면 같이 살 수 없잖아요. 이런 남편과 어떻게 평생을 살겠습니까? 저는 이혼을 장려하는 건 아니지만 이혼한 사람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랑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은 누굽니까? 솔로몬 같아요. 역사 속에 나오는 솔로몬이 아니라 아가서에 나오는 솔로몬 같아요. 이 왕은 주변에 많은 여인이 있지만 술람미 여인만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모든 것을 주고 싶어하는 그런 신랑 어디 있습니까? 그런 예수님이라면, 그런 신랑이라면 내 인생 바쳐도 되지 않습니까? 초대교인들은 정말 죽음으로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네로 황제 때는 핍박이 극치에 다다랐죠. 예수 못 믿게 하려고 초대교인들을 잡아서 갖가지 방법으로 죽입니다. 역청에 말아서 산채로 불을 붙여서 자기 정원을 밝히기도 합니다. 야생동물과 싸움을 시켜서 잡아먹히기도 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센 물을 부어서 죽기도 합니다. 고통을 길게 하려고 손과 발을 태우면서 온몸을 태워 주겠습니다.
이 초대교회에 대해서 바클레이라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생각조차 하기 무서운 것이지만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각오하고 있어야 한다. 고난당하는 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사자밥 되는 걸 누가 좋아하겠고, 몸에 불태움을 당하고, 샘물에 부어 죽임을 당하고, 굶어 죽고, 맞아 죽고, 그래 죽는 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이건 진짜 생각조차 하기 무서운 일이지만,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게 되면 이런 것들은 각오하고 있어야 되고, 각오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설령 죽게 되더라도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뭐죠?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이 가룟 유다를 빼고 그 사도들은 어땠습니까? 모두 순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기에 예수님 전하다가 결국은 순교하잖아요.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술람미 여인의 깨달은 사랑 3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 사랑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이 어떤 고난의 물도 끄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사랑은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사랑이었으면 좋겠어요. 집안에 있는 모든 가상과 명예와 세상의 행복과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은 죽음같이 강했으면 좋겠어요. 죽어도 바뀌지 않는 그런 사랑 말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과 이런 사랑의 관계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잖아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그 무엇도 끄지 못했고,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하며 이 땅에 살다가 주님 계신 천국에서 더 뜨겁게 사랑하시는 복된 성도님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술람미 여인의 이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교회 생활하다가 조금 어려우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처음에는 뜨거웠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식어가는 사람을 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강하지가 못해요. 조금만 어려움이 당하면 흔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은 그 어떤 고난이 와도 그 사랑의 불은 꺼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은 죽음같이 강해서 누구도 그 사랑을 깨뜨릴 수 없는 그런 사랑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